우리 함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33페이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2000년 전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이렇게 긴 시간인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000년이 지금 넘어가는 이 긴 시간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장차 내 제자들이 살아갈, 내 백성들이 살아갈 이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며 내 백성들이 이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짧은 분량이 아니고 긴 분량으로 종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한 장 전체는 바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마가복음 13장에 비슷하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의 많은 분량이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비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사. 비밀스러운 말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이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비사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이 누가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몇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지침을 주신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종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주시는 지침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하나님 백성의 싸움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절대자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앉지 않도록 하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본질이다. 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종결시키는 종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종을 땡 하고 치시는 종결자는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집중되어 있다. 그게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메시지인데 제 생각에는 이 네 번째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문맥의 이 강조점이 좀 특별하다. 우리가 이걸 오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사실은 앞에서 이어지는 이제 문맥이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절까지 네 번째 주시는 지침입니다. 이 네 번째 주시는 지침, 우리가 힘든 영적인 싸움을 싸울 텐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할 말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적용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뭔가 하니까요, 자신은 오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설교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직통으로 하시는 말씀을 올라가서 직통으로 전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그 직통 계시를 믿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때리신다. 직통으로 얻어맞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교자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준비하고 때로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다 정말 기록을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어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준비를 해서 할 말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직통 계시나 우리가 할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 안 해도 어떻게 주신다. 자, 여러분 초점은 우리가 하는 말 자체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의 말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요. 자, 주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에 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의 주체가 되시는, 마치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어느 정도로 가깝게 개입하시느냐.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마치 같이 계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가깝게 계셔요. 그 정도로 가깝게 계셔서 심지어는 우리가 할 말을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시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 가깝게 계신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 자체가 지금 초점이 아니고, 초점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이죠.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영적 싸움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 싸움의 주체가 되시는 것 같은, 이걸 우리가 느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비합니다. 신비한 영역에 속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떠나 계시는 상황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싸우는 현장에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그냥 적당히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깝게 개입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서 훈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싸우시는 것 같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말을 주장하셔서 개입하시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읽었지만 조금 뒤에 읽어서 내려가다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3장, 4장,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어떻게 개입을 하신다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개입한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요, 12제자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그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누가의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근데 나타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몰라봤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모습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두 제자가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눈을 밝혀주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요 대목입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고 우리에게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봤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그 다음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타났다가 예수님인 줄을 확인을 한 다음에는 곧장 예수님께서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시나요? 야, 이거 무슨 손오공이냐? 아니면 무슨 홍길동전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슨 신통한 도수를 부리는 것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알아봤으면 그러면 계속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났다면 그러면 사라질 것이 아니고 계속 계셔야 되죠. 계속 계셔서 부활을 더 확신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깊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알아보는 순간 사라졌느냐, 이거예요. 사라졌느냐. 자, 여러분, 사라진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사라진 것 같으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잘 새겨야 되죠. 뭔가 하면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하고 사라졌다는 것은 이게 다릅니다.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접수 이해가 되시나요?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사라졌다고 아까 표현을 했지만 그건 틀린 표현이라요. 사라진 것 같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라진 것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진짜로 없어진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공기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숨 못 쉬어서 다 아마 질식해서 죽을 것인데, 공기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존재한단 말이에요. 공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기는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하고 사라진다는 말은 이게 전혀 다른 말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것.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일종의 아주 중요한 훈련의 방편이었습니다. 준비의 방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말이죠. 이 새로운 시대가 중요하죠.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말인가요? 어떻게? 이게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마치 예수님과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바톤 터치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시죠.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떠남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 성령은 또 다른 자아입니다. 또 다른 자아가 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밖에는 더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쉬운 표현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하고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식. 예전에는 육신으로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 여러분,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질적으로 육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말이 한 몸과 한 마음이지 아니죠. 아니죠. 한 마음이 되는데 수십 년이 걸려도 한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죠. 한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과 연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연합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밀어붙이는 그게 문제지, 성령 충만 안 하면서 핏대 세우는 그게 문제인데,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점점 일치가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조지 휘필드 같은 그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때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갈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현장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내가 그 사이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것인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내가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넘어가는지 그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예수께서 직통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신앙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안 보이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이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왜냐하면 앞으로 장차 올 시대, 종말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 12제자 중에 도마가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셔서 도마가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복명복창을 해주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대로 복명복창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네 옆에서 네가 의심의 말을 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시대입니다. 위대한.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 느낄 수 있는 시대. 이걸 많이 느끼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생활 헛바퀴 도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 년 전에 TV 드라마의 사극에 제가 이렇게 몇 장면을 제가 좀 본 게 있는데요. 그 드라마 이름이 바람의 나라였습니다. 바람의 나라.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보신 분들 몇 부작에 걸쳐가지고 고구려 왕에 대한 무슨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무슨 우여곡절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왕이 이제 왕으로 제대로 고구려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왕에게 말하자면 이 교육을 하는 아들 왕이 어린 아들 왕을 이제 이 아버지 왕이 그 왕자를 이제
교육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과 왕자가 함께 말을 타고 이렇게 나라의 곳곳을 이렇게 말을 달리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이 왕자가 아버지 왕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왕, 훌륭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이 훌륭한 왕, 좋은 왕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좋은 왕은, 훌륭한 왕은 바람 같은 왕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람의 왕입니다. 바람 같은 왕이다. 아마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거 오늘 뭐냐 이거 도대체. 바람 같은 왕이다. 왜 바람 같은 왕이냐? 이 아버지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사 거의 비슷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바람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라 어디에든지 있고, 그러니까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든지 함께 있는 바람 같은, 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백성들의 땀을 씻어줄 수 있고, 바람처럼 땀을 씻어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비를 머금게 해서 언제든지 비를 내려줄 수도 있는 바람. 때로는 이 바람이 강력한 돌풍으로 변해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바람, 이런 바람 같은 왕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 왕의 가르침이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말은 좋은데 지금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왕이 그런 왕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옆에 항상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같이 있어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김일성 동상이 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달라, 이게 동상 아닙니까? 곳곳에 왜 그런 동상을 왜 세워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허수아비를 왜 세웁니까? 참새들 쫓아내려고 허수아비를 왜 세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허수아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허수아비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든지 함께 있는 바람 같은 왕, 말은 좋은데 그런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하는 백성의 땀을 씻어주는 바람, 말은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때로는 돌풍으로 변해서 적을 물리치는 바람. 자,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 대사를 보면서 야, 저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요체를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야, 저런 왕이 어딨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신 성령님, 왕이신 예수님은 바람 같은 왕이다 이거예요. 바람 같은 왕. 이 세상에는 그런 왕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정말 바람 같은 왕인 거예요. 보십시오. 보이지 않으나 이 나라 어디에나 있어서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왕, 바람 같은 왕.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다. 어떻게? 영으로만, 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백성들의 땀을 씻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곡식을 자라게 하며 비를 머금게 하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만날 때 돌풍으로 변해서 우리의 앞뒤 좌우 사방을 막아주셔서 위험을 막아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위험에서 미리 막아주시는, 그걸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죠,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은 바람 같은 왕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은 바람 같은 왕이고 우리는 그분을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지침의 네 번째 지침, 가장 중요한 지침.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말 전체, 이 시간 전체를 장악하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이 종말의 시간 전체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 종말의 시간 전체를 장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이게 나와요. 근데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 타고 온다 그게 아니고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상징 언어. 근데 이 백마가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 언어인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셨으니까 승리의 상징, 그러니까 옷도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흰색 옷을 입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옷이 전부 다 붉은색이 돼버린 거죠. 왜 붉은색이 됐을까요? 이것은 적들과 싸우니라고 적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그 피 때문에 옷이 붉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6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3장의 앞에 한번 자막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누군가가 오는데 그 누군가가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죠.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붉은색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대답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옷이 붉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이분이 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늘 궁금했던 질문,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나?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들지 몰라도 말이죠, 이 질문이 마지막 순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질문이 싹 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의 입이 너무 부끄럽고, 왜 그럴까요? 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도록 싸우고 계셨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싸우고 계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으며 싸웠으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와 싸웠다. 그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생각 속에, 너희들이 하는 말 속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영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God Calling, 이 책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의 주님의 음성. 이 책 제목이 주님의 음성. 저자가 없습니다. 왜 저자가 없느냐? 저자를 이름을 숨겨버렸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 계시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계시가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100년 전에 무명의 한 저자, 여성 두 분의 여성이 써서 책을 지금 이제 출판되어 있는 책이 있지만 저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심히 돌보고 있다. 세상이 너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천사들이 주야로 너희를 지키고 있나니 그 무엇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사단이 쏘아대는 근심과 두려움의 화살을 나의 천사들이 완벽히
막아주고 있느니라. 알지 못하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험을 지나가게 하는 나에게 감사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셔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은 뭔가 하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괴로운 건 뭔가 하니까 가까운 사람이래.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만만한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단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내가 완벽하게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절정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복음,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고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약속,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절정입니다. 절정.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최근에 변경삼이라는 분, 제가 이름을 책에 있는 이름이라서 뭐 이름을 소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현재 생존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11년생이니까 지금 110세가 넘으셨나요? 근데 왜 그 책에 왜 이분이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제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소개되는 곧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역으로 최고령 CEO였습니다. 최고령 CEO.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기의 사업장에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직접 사업장을 챙기고 돌보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100세가 됐는데 현역, 말하자면 현업에서 은퇴 아니라 실전 업무를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다 이것입니다. 100세가 넘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하면 아침에 무조건 4km를 속보를 하신다 그래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속보를 하고 아침에 그 사업장, 공장 청소를 혼자서 쭉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한 번은 95세인지 98세가 되는 때인가, 95세인지 하여튼 그때 말이죠. 서울대 무슨 최고 지도자 과정이 뭐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이거 가능하신가, 이게 정말. 그랬더니 나는 뭐 배우지도 못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고요. 일본에 무슨 연수 과정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이 연수 과정이 너무 빽빽하고 힘든데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연수 과정, 피곤한 과정을 세상에 95세가 넘으신 이분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력 있게 이 과정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이분은 그러면 건강이 타고났겠구나, 물론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고 아프기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게, 아니 100세가 되어서 현역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런데 현역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50이 넘었을 때 어느 날 자기가
일생일대에 한번 큰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50이 넘은 어느 날, 그때 자기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버렸대요. 그냥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그냥 뭐 혁명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0이 넘은 중년을 넘은 나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말이죠. 50이 넘어서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완전히 그냥 자기 생활을 밑바닥에서 완전히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먹는 것, 자는 것, 하여튼 자기 인생의 한 번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 90세가 넘는데 이 힘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 않더라. 제가 그거 보면서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영적인 가르침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실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람의 왕이라는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위대한 약속. 너희들 생각 속에 있고 너희들 말 속에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걸 실제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리려면 일생일대의 유턴이 있어야 되죠. 유턴이. 그냥 적당히 뭐 지난주 들은 설교 이번 주 또 듣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 자신을 봐도 답답하지만 교인들을 볼 때 제일 답답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좀 획기적인 좀 이런 어떤 변화의 기회를 좀 만들지 못할까? 획기적인 변화의 기회. 그건 여러분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최근에 휴식에 대한 무슨 그 안식에 대한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그게 휴식이 아니고 자기 생활 정도의 획기적인 안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니까 어디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유턴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했던 그 100세 넘으신 할아버지의 그 이 50대에 있었던 그 변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새벽기도 결심도 하고 오내놓은 성경도 결심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결심을 하실지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태까지 살아온 영적인 삶의 방식하고는 내가 오늘부터 뭔가 다르게 오늘 시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주일 예배에 한 번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 말씀, 그냥 흘러가는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 차단을 하고 새로운 시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출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뭐 100세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더라도 지치지 않는, 모세가 죽을 때 육신이 쇠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